오늘 나눌 말씀은 사탄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임금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악한 자 사탄 안에 이 세상이 속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밧세바와의 간음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 살인죄가 다윗의 큰 죄일까요? 둘 다 큰 죄이죠. 하지만 다윗이 지은 아주 어마어마한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것들보다 더 큰 악한 결과를 가져온 또 다른 죄를 범했는데, 다윗의 간음 때문에 4사람 정도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태어난 아기도 죽고, 그 영향으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죄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간통죄와 살인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다른 죄를 고백했을 때 나는 크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대에 나설 수 있는 연령에 있는 남자들을 다 계수하고 그 수요를 알아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또 회개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세 번째 죄가 다윗의 죄들 중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죄의 형벌도 무시무시했죠. 그런데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매기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연례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 군대에 나설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수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적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리품으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다윗은 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이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부자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영토의 왕이 되었으며 내 업적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의 수를 세워서 내가 키운 이 군사력, 이 어마어마하지 않는가?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을 만큼 부강한 국가로 키워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수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성공은 많은 군인이나 무기나 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다윗 왕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너무나도 맹신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몇 주 전에 장로들아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젊은 사람들, 뭔가 교만하여서,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 목회자들을, 그 당시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면,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그 목회자들에게 순종을 하거나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서 교회의 지도자가 언젠가는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 스스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거나 그 반대로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지를 독립시켜서 네 힘으로 너 혼자서 네가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의지를 약하게 해서 선한 것인데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끊어야 될 죄는 끊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의지 박약으로 만드는 것도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들거나 의지를 박약하게 만들거나 하게 된다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죠. 그런데 죄의 본질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교만함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주시고 또 나 혼자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소설은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나오는데 목사 딸입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그 동네에서는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신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폐적으로 바람 피우고 다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목사 아버지는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딸이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대들면서 한 소리를 하고 집을 나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도 성인입니다. 나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목사 아버지 눈에는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람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불행하게 결혼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한 건데, 이 목사 딸은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바람 피운다고 해도 내가 참아주고 더 사랑해주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과 옆에 있는 도시로 도망가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남편은 계속적으로 화가였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쓰고 펑펑 쓰고 아주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결국은 바람 피우는 장면들까지 그 아내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상처를 입고 나서 그 방에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미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조언이나 충고나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한 사람조차도 사실상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결국은 상처를 받고 오히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한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의지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악한 일을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 자기 증명을 한번 해봐, 너는 그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부에 아주 착하고 여린 청년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뭔가 계획은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열심히 살 거야. 계획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늘 교회 예배에 지각하고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을 하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작심삼일, 며칠 가지 않아서 포기하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도 지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못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약한 것이죠. 그래서 대학도 제대로 잘 못 가고 어렵게 잡은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그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실패만 계속해서 거듭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의지가 약하죠. 연초에는 항상 계획을 잘 세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 끊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 돼요, 잘. 하나님,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여기 온 후로 또 3kg가 쪘습니다. 더 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절대로 이제부터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려고 늘 다짐했는데 금방 그 얼굴을 보고 그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이게 막 화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결심을 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고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내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나쁜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내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자기 힘과 의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지가 커지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하게 되고 끊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사탄을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를 통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을 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풍부에도 처할 수 없고 빈곤에도 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뛰어나.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결심하면 되잖아. 계속해서 유혹하고 끊임없이 꼬드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또 그거 안 해도 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죠. 또 뭔가를 쾌락적인 건데 나쁜 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으려고 하면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거 다음에 끊으면 되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 모든 유혹과 죄에 대한 유혹이, 사탄의 어떤 유혹이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아니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점점 약하게 됩니다. 요즘에 겨울철이라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하려고 그러면 추우니까 조금 더 있다가 추워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음들이 사탄으로부터 이제 들리죠.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되겠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룬 것처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교만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발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제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며 우리의 삶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득한 삶, 그리고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